여러분들께 드릴 5월달 말씀은 성령께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조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ot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시지 않겠다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기에 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성령에 대한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기도 시간 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도 사실 그랬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성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분을 믿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교감을 가져본 일이 없는 거죠. 왜 교감을 못 가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해 제끼는 거지. 교감, 교통,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혼자서 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발전소에 와서 둘의 공동체 회원이 되어서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 누가 기도하셨나? 우리 안나 자매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분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오래전에 교육받고 봉사생활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헛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다 신자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영광인지 아세요? 아니, 그 위대하신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하고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80억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뭐 5천 몇백만, 6천 뭐 몇백만 중에 우리 천주교 신자, 그 중에 한 11% 되는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 그 11%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뽑아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들 생각으로, 우리들 지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분께 치유도 청하고 뭐 달라기도 하고 뭐 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은혜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오셨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원래 피정은 사실은 축제, 감사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을, 그런 모임이 매달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짜고 그냥 뭐 달라고 하고 뭐 그냥 눈물바다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축제의 장. 감사의 축제의 장.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또 다양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지만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 때로는 그 중에는 뭐 좋은 기억, 또 어떤 것은 나쁜 상처,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다 겪고 나서 뒤늦게 죽기 전에 깨달아 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롭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도 좀 돌보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 나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깨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서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모른 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뭐예요? 내적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세상적인 습관, 관습,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온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길 때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우리 종교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면 남들이 볼 때 바보처럼 느끼지 않나? 내가 손해보지 않나?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내적 투쟁을 할 때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하느님이 이겨야 된다.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데 그 기준은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인 것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나약한 인간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인간인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떻게 잘 아시느냐? 당신이 인간이 되어 보셨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당신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약한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서 올바로 그 뜻을 정말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분이 상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약한 인간들이 정말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도 그렇지만 가치관도 그렇지만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의하면서 안 되겠다.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냐? 영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를 보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벽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동물의 한계, 인간도 그 중에 포함되지만 생명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제한된 모습을 경험하시고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영원한 삶에 관한 그 영원성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영이죠. 영.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다 죽습니다. 육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것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되다 하더라도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오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날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육체는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우리 안에서 깨달아서 알고 그 사실을 믿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고 희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그 성령께서 직접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미사 때 시부님께서 예수님은 중개자라고 그랬어요. 중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중개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개자. 그런데 성령은 중개자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더 잘 알아들으시니까 영이니까 같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우리에게 필요한 갖가지 많은 은총과 축복을 갖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 왜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셨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순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살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이 기뻐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이 먼저 기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들이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길래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간 그 과정과 그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한다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약해서 사도 바오로가 서간에 이렇게 썼지만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식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금수저인데 공부도 잘해. 똑똑해.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금수저라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금수저라고 갑질하는 것이 문제지만 자기 행동 거지도 똑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본인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던 자기 자신의 이런 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어떤 영광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전환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런 전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변화, 전환점이 있었지만 그 후에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전환적인 삶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고 과정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줄다름질 치고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소리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사인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줄다름질 치고 갔다는 거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되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옆에 기웃기웃하고 뒤돌아보고 옛날 생각하고 미련을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미련을 이제 남아있는 삶 안에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쁜데 그런 삶의 모습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순명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조금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늘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순명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권위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명하지 못하죠. 그런데 순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권위,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순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순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어떻게 해요? 순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생각은 안 해.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위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권위에 내가 순명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그런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순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뜻을 따를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전소 하자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전을 하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그 에너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와요? 하느님께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내 안에서 충전을 충분히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에너지를, 사랑을 주신 하느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되시겠지.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그 안에서 잠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개방하고 의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그분하고 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을까? 예? 기도 안 하기 때문이지 뭐 그래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제 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이끌려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도취돼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 열심히 하되 그분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분 안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뜻에 순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기꺼이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살 때 그 길을 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 은혜 받는 데가 있다 그러면 막 거기만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가 좋대, 어디가 은혜롭대, 어디 뭐 누가 하면 뭐 어떻대, 뭐 그런 데만 그냥 뭐 쫓아다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받았다면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받았겠지. 은혜 내리는 곳에 갔으니까 은혜는 받았겠죠. 근데 그냥 혼자 꼴깍 삼키고 만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분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불평,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세상 안에는 정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어요. 정말 그래서 혼란스러워. 어느 것을 취사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들 삶의 잣대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는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남에게 대한 험담, 헐뜯는 일. 우리가 매일 뉴스를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헐뜯는 일, 그냥 부정적인 일,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야, 완전히. 어떻게 적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다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고 한 백성이고, 그죠? 이게 악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악이 아니고 뭐 잘못하면 그냥 싸움 내고 죽이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도 뭐예요? 그렇게 무슨 철철지 원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철철지 원수가 됐어요?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느냐? 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악. 그 악이 세상을 조정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 안에서의 삶 안에서도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을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 이건 정말 저는 대단히 무서운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잘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좋은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둘의 공동체에 말 조심하자는 것을 과제로 드릴 이유가 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비판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시간 말을 전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적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큰 책임이 우리에게 나중에 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정말 흙탕물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의 아주 좋은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에요. 보석. 좋은 보석입니다. 흙탕물 속에 있어서 더욱 돋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빛이 나는 겁니다. 다 보석이라면 그 보석 속에 보석이 껴있으면 빛이 안 나요. 그죠? 근데 흙탕물 속에 보석이기 때문에 더 빛이 난다 이거예요. 예? 관리 잘하세요. 관리 잘하셔야 된다. 알아들으셨나? 네. 관리 잘하세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혹시 여러분 내가 그런 보석이 되었다고, 나를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실 분 있어요? 더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토들거리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그 몫을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구로 뽑으셨습니다. 도구. 그것은 우리를 도구로 뽑으신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쓰여지지 않으면 그 도구는 아무런 소용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께 순응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 뜻을,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사십시오. 말씀을 늘 곁에 둬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은 결국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께 순명하고 응답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따르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사는데 우리가 의지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뭔가 분별도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별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하고 여기 피정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피정 때. 그 피정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피정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거죠. 그렇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그 기도 시간을 하면서 기도 시간에 그런 개인적인 성령 강림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그 매일매일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냥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성령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